첫 번째 복, 5장 3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그냥 가난한 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한 것이 복은 아니니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가 되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서하고 너무 시대적인 것, 공간적인 것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시 그것조차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냥 줄인 자예요. 지금 줄인 자, 배고픈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예라고 하는 것을 앞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그것조차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죠. 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결핍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의 결핍까지. 어쨌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죠.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런 결핍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번뜩 떠오르는 것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일을 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겨울에 일을 하면서 한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한강을 넘어가서 일을 하고 다시 한강을 넘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토큰, 다 이게 옛날 얘기인데 토큰을 썼었습니다. 토큰. 그 토큰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토큰이 없어서 일을 끝나면 밤늦게 그 겨울에 그 추운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너오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참 겨울에 시원하다, 행복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나는 왜 이 추운 날 이렇게 토큰 하나도 없어서 이 한강다리를 건너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유학을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점심때가 되죠. 배가 고프죠. 근데 수중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습니다. 아껴 쓰려고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사실 여유는 없었는데 한 2달러 정도? 그러면 1달러 95센트 정도 하는 닭다리 하나와 허벅지까지 있는 괜찮은 그런 닭다리 하나와 야채, 이 정도 돼 있는 그런 음식이 학교 앞에 굉장히 싼 음식점에 있었습니다. 그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가면은 이제 그걸 2달러, 1달러 95센트니까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엔 미국의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거 먹으려고 갔는데 못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뭘 하나 지불하면 거기에 세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 95센트를 주면 이게 세금이 붙어가지고 2달러 한 2센트나 3센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2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수중에는 딱 2달러만 있는데 그 세금 낼 돈 1센트, 2센트가 없어서, 즉 우리로 따지면 한 1, 20원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결핍이죠. 그래서 그냥 그거 못 사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참 이렇게 돈이 없어도 내 수중에 밥 한 끼 못 먹어도 한 두어 끼 못 먹어도 그래도 요 정도라도 돈 있으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야,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예, 후자, 뒤에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앞에 거라고 얘기하실까 봐 내내 좀 불안했는데 공감해 주셔서. 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지금 연일 지금 화제입니다. 참 보면은 전쟁의 참상이 그냥 막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과 일터를 잃고 그렇게 막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결핍, 삶에서 만나는 작은 결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그런 절대적 결핍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처, 이제 곧 내가 말라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그 못 박히는 고통보다도 그가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말라 죽을 거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절규가 나오는데, 그 주님의 절규는 행복함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 결핍은 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이잖아요. 여유 있는 것,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지. 근데 왜 성경은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883면 근처에 있는 시편 107편. 자,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뒤에 눈을 좀 늦게라도 좀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먼저 찾으신 분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7편 4절에서 6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07편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구절에서 나온 거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즉 줄이고 목마른 중에, 고통 중에, 절대적 결핍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107편을 그대로 놔두고요. 여러분, 이 107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렸더라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과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풍성하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상대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야말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할 때, 그때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플 때, 줄일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절실하게 찾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유 있으면 주님을 찾을까?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요롭고 음식물 쓰레기가 고민일 정도로 그렇게 먹고 남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제외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찾느냐는 거죠. 우리 그런가요? 어쩌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불평도 하고 불만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서 그렇게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이렇게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절대적 빈곤, 아니 결핍,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건가? 즉 결핍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안 찾아? 그러니까 한번 나를 찾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결핍을 줄 거야, 그랬느냐는 거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107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상은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거짓과 기만의 결과 아닙니까? 아니래잖아요. 다 제가 문제라잖아요. 나는 문제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고한 생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그 생명이 무참하게도 죽어 거리에 나뒹구는,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인류는 이 결핍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교만에 빠진 그들과, 또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들과 만들어내는 결과는 같지만, 그래도 부유한 가운데서 안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의로움은 무엇일까 또 궁금해집니다. 이 결핍과 의로움,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장 6절 말씀은 주어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의에 줄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예요. 이 의가 목적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와 목적어를 연결하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 목적어뿐이에요. 근데 이건 헬라어의 문장 구조에서 독특한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목적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을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요. 즉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 난 죽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떼를 써서 받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재산을 주었으니까 참 고맙다, 아유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이제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게 되었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시겠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커녕 종과 다를 바 없는, 아마도 종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그런 종의 취급을 받아도 나는 그걸 감수할 거야. 그때 돌아간 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은혜, 사랑,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죠. 사모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절규, 성경에 의하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사박다 버리셨나이까. 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주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함과 고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할랍니다, 나 십자가에서 내려갈랍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 거죠. 목숨을 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 거래요. 즉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근데 부요함을 추구하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면, 그것을 1번에 놓으면 그거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결핍이 죄의 결과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핍이 된 거니까, 그렇게 결핍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찾으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결핍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꼭 절대적 결핍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과 조금 더 편안함, 이런 결핍과 좀 더 채워짐, 이런 어떤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더 채워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복이 된다. 어제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케냐에 계신 김성영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제 선교 물품이 좀 있어서 그걸 2박스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한 석 달 반 만에 이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으셨다고 연락을 해 오셨기에 이왕 연락이 된 김에 이것저것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어쩐지, 아이들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거 좀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이 그동안 오지에 계시면서 아들 둘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거기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오지에서 나와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죠, 나이로비에 살림집을 또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집 살림 하시는 거예요. 포콧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로비에 하나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나이로비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이제 외국인이니까 일반 현지 학교로 보낼 수 없어 국제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모자라는 학습을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기 싫어서 몸을 비꼬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날마다 가는 거죠.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근데 그러는 와중에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영어 교육이 안 돼서.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다가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아이 둘을, 원래 그 규정에 의하면 아이 둘, 즉 둘째 아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아직 나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게 규정이에요. 근데 그들도 아는 거죠. 같이 케냐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다 보니 이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포컷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두어서 둘을 다 받아들여 보겠다. 그러니 와서 시험을 치르십시오. 원래는 시험 볼 자격도 없는데 시험을 치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6월 초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 학교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등록금은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내내 뭐 등록금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왕에 나이로비에 나오셨으니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교육을 잘 받고 좀 교육 내용이 탄탄해질 때까지 한 2, 3년만 더 그렇게 나이로비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게다가 지금 포코 지역은 지금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날마다 저녁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UN 직원조차도 그 지역에 방문했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때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들어갈래요. 나이로비가 너무 좋아서 나이로비가 편해지려고 해요. 편해지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예. 나이로비 여러분 가보셨어요? 나이로비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에요, 거기. 예. 그 나라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예. 물론 포컷에 비하면, 근데 선교사님은 나이로비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간인지라 이 편하고 좀 더 안락한 것에 익숙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물이 잘 나와, 물이.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적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까에 대한 염려.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고아원 사역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50,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이로비의 월세집을 빼면은 그것에 큰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리를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데, 좀 풍요로워도 되는데, 아니 그까짓 것 풍요로워봐야 얼마나 된다고. 조금 더 풍요로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아이들이 합격하면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성훈 선교사님, 사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근데 사모님과 함께 그 대만 사람들조차도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살림집을 내고 거기서 살아.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홍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정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굳이 그 힘들고 위험한 지역을 들어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김용호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회가 있었어.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만도 한데, 그 기회를 잡으면 중국이 다시 열렸을 때 못 들어갈까 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줄이고 궁핍하고 목마른 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에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을 때 아주 고민에 빠졌었어요. 한국에 살 때는 그냥 슈퍼마켓에 가면 그냥 우유, 땡땡 우유 하면 끝났어요, 그냥. 그거 그냥 하나 딱 가지고 오면 끝났는데, 도대체가 이 나라는 우유 종류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종류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한참을 거기서 찾아야 돼.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풍요로워져가지고 뭐 하나 사는데 선택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다양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판매자가 다양한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이 소비자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아주 싼 가격에 아주 좋은 것을 샀다고 자랑을 해. 근데 따지고 보면 판매자의 그냥 그렇고 그런 상술에 그냥 넘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누군가가 말이죠, 조금 더 다른 조건으로 조금 더 좋은 것을 샀다고 자랑을 해. 비교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속은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시간과 에너지가 속상해. 내 돈이 아깝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꼭 뷔페 가야 만족스러워요? 뷔페 가야 배부른가요? 뷔페 안 가도 배부르잖아. 맛있는 음식 하나 넣고 맛있게 먹으면 배부른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 끓여서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두도 넣고 떡도 넣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어묵도 넣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뭐 하나 먹어도 배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부른 것을 꼭 뭔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던 마르다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마리아 하나만 했죠. 뭘 했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저것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기만 하죠. 하나만 집중해도 됩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그것이 곧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서 선택의 갈등만 생기는 이 시대, 심지어는 교회도 너무 많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예배당과 그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너무나도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배고픔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결국 배부르게 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배부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부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며, 그 배부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나눔과 섬김이 배부름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배부름이죠. 이런 성경의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잘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